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3장 14절부터 16절. 요한복음 3장 14절부터 16절.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종료주일이면서 이제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고난주일입니다. 고난주일이 시작되면은 우리 기독교인들은 왠지 모르게 마음이 무거워지고 또 답답해지는 그런 느낌을 받게 됩니다. 우리 목사님들이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이제 활동이 많이 제한되고 그러면서 답답한 마음도 있고 해서 우리 지방의 몇몇 목사님들이 한 주에 한 번이라도 우리가 운동을 하기 위해서 등산을 가자. 그래서 지금 3주째 등산을 했습니다. 다음 주간에도 7일날 화요일날 등산을 하자고 그랬는데 많은 목사님들이 다음 주간은 고난주간인데 우리가 등산하면 되겠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럼 고난주간이면은 각자 교회에 있는 십자가를 다 떼가지고 짊어지고 우리 지역에서 제일 높은 산을 올라갔다 내려오면 안 되겠냐 그랬더니만 목사님들이 별로 반응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결론은 안 가는 걸로 했습니다. 고난주간이 시작된다는 말을 들으면은 막 가슴이 설레고 이번 한 주간은 내 생에 우리 1년 2020년 한 해 동안에 가장 은혜로운 주간, 행복한 시간이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까? 아니면 고난주간이 시작되면은 가고 싶은 데도 못 가고 맛있는 것도 마음대로 못 먹고 또 운동도 제대로 못 하고 또 여행도 못 가고 이런 부담스럽고 답답한 주간이 되겠구나 그런 생각만 나십니까? 십자가는 말할 수 없는 고난과 희생을 생각나게 합니다. 우리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예수님이 얼마나 십자가에서 고통받으셨을까, 얼마나 아프셨을까 그런 생각을 나게 합니다. 물론 우리는 복음 때문에 당하는 고난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믿음 지켜 살려다가 당하는 고난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고난은 우리가 달게 받고 또 내 목에 태인 십자가로 알고 그 십자가를 잘 지고 주님을 위한 희생과 수고, 교회를 위한 희생과 수고 그것은 우리가 기꺼이 감당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그저 고난만 생각한다면은 고난주간이 진짜 말 그대로 고통스러운 주간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나도 그 고난에 동참해야 될 텐데 그래서 금식하는 것도 생각하고 모든 오락을 끊고 또 내가 좋아하던 것을 끊고 아주 심각하게 가는 것입니다. 십자가에는 분명히 고난과 고통이 담겨 있기에 그런 생각이 틀린 생각은 아니지만은 그러나 고난주간이 십자가가 부담과 무거움으로만 다가온다면은 십자가를 온전히 깨닫지 못한 사람입니다. 십자가에는 분명히 고통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를 바라보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을 때에 고난의 십자가로 바라봤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로마 병정들 그리고 예수님에게 마침내 복수를 했다고 회심의 미소를 짓던 당시 종교 지도자들, 유대교 지도자들 그리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많은 여인들 그리고 예수님을 멀리서 바라보던 예수님의 제자들 그들이 바라본 십자가는 한결같이 고통스러운 고난의 십자가였습니다. 십자가는 고통 그 자체였습니다. 캔서스 대학의 해부학 교수인 매츠키 박사님이 그런 말을 십자가형의 육체적인 고통에 대해서 의학적으로 분석을 했는데 십자가형은 두 손에 못을 박아가지고 그 두 손에 박힌 못으로 온몸을 지탱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무거운 온몸을 이 두 손에 박힌 못으로 지탱한다고 생각할 때 막 살갗이 찢겨져 나가는 그러면서 피가 흐르는 통증과 고통을 그것을 어찌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까? 또 가슴으로부터 팔에 이르는 근육들이 극도로 팽창해 가지고 호흡 장애를 가져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숨을 내쉴 수가 없어가지고 근육에 산소 공급이 안 되니까 심한 경련을 일으키게 되고, 이런 증세를 조금이라도 감하기 위해서 막 자기 몸을 위로 이렇게 끌어올리려고 하다 보니까 두 발로 몸을 갖다가 위로 올리려고 하니까 그 두 발에는 또 못이 박혀 있으니까 얼마나 그 고통이 심각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누구나 십자가를 생각할 때 이렇게 예수님의 십자가는 고통과 고난의 십자가로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극심한 고난의 십자가로만 말하지 않습니다. 십자가는 오늘 구원받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확실한 보증이라고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징인 것입니다. 부모님이 나를 위해서 고생하면서 우리를 키우시는 그 생애는 고통의 연속이죠. 여자의 일생, 요즘은 남자의 인생도 나왔습니다만, 여자의 일생, 남자의 일생, 자녀를 양육하면서 당하는 그 삶의 고통, 어떻게 말로 이루 말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나 그 부모님들의 마음 깊은 곳에는 자녀들을 향한 무조건적인 사랑이 담겨져 있습니다. 십자가의 희생, 부모님의 희생은 고통이면서 또 한편으로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사랑이 어디에 있습니까? 사랑이 여기에 있으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입니다. 당신의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눈이 열려져야, 십자가를 바라볼 때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볼 줄 아는 눈이 열려져야 십자가를 제대로 보는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가? 아직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질문만 하고 있지 답을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마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그런 분이 계실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 느껴지지 않는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 맞나? 내 형편, 내 인생 돌아가는 것 보면은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지 내가 의심이 간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 과연 사랑하실까? 하나님이 저 수많은 70억이나 되는 인구 가운데 나 같은 사람 알기나 아실까? 나도 내가 사랑스럽지 않은데 나 같은 것을 하나님이 사랑하실까? 나도 내 자신을 바라볼 때 내가 마음에 들지 않는데 지금 내 모습, 내 삶이 이렇게 어렵고 답답한데 그것도 하나님의 사랑인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확신이 없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가 어떤 사람이든지 어떤 모습이든지 또 어떤 처지에 있든지 어떤 형편에 있든지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그것을 단언할 수가 있습니까? 확실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확실한 증거가 있어요. 그게 뭐냐? 그것이 바로 십자가인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십자가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을 민수기 21장에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이 민수기 21장에 나오는 이 모세가 광야에서 구리뱀을 높이 장대에 달한 것을 비유해서 자신의 십자가를 말씀하셨습니다. 민수기 21장 4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호로산에서부터 홍해길을 따라가지고 에돔 땅 길로 돌아오게 되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이 멀고 험하다고 불평불만을 터뜨립니다. 그도 그럴 것이, 제가 몇 년 전에 성지순례를 가가지고 그 광야길을 버스를 타고 지나가는데 한 4시간 5시간 지나가요. 버스 타고 가는데도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날씨도 너무 덥고 너무 척박한 버스를 타고 4시간 5시간 지나가는데도 힘든데 200만 군중이, 그 많은 사람들이 광야길을 걸어서 터덜터덜 가는데 불평불만이 안 나오면 이상할 정도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향하여서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올려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고? 이곳에는 식물도 없고 마실 물도 없고 우리가 이 박한 식물을 싫어한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막 당을 지어가지고 막 모세에게 대적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그 광야에 불뱀을 보내셔가지고 그 불뱀에 물린 자는 막 열이 나면서 다 죽게 하셨어요. 그때서야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고 우리가 원망 불평하다가 하나님이 진노하셨구나. 그러고는 모세에게 와가지고
모세여, 우리가 하나님과 당신을 향하여 원망하여 범죄하여 싸우니 하나님께 기도해서 이 뱀들을 우리에게 떠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때 모세가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백성들이 미련하고 어리석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고 또 이렇게 원망하였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불뱀 물려서 죽어가는 자들이 사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데, 짱대에다가 구리뱀을 달아가지고 그 짱대를 높이 들어서 그것을 쳐다보는 사람은 누구든지 그것을 보면 살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모세는 하나님 명령하신 대로 짱대에 구리뱀을 달아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백성들이여, 하나님께서 당신들이 원망 불평하니까 불뱀을 보내서 징계하셨는데 이제 이 구리뱀을 쳐다보는 자마다 다 살게 될 것입니다. 모세의 말을 하나님 말씀으로 믿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 구리뱀을 쳐다본 자들은 다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이 짱대에 매달린 이 구리뱀이 바로 자신의 십자가를 가리키는 예표라는 거예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짱대에 높이 달린 구리뱀은 어떤 의미가 있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용서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침 저녁으로 변해요. 조금 편하면은 하나님 최고라 그러고, 조금 힘든 일이 오고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면 하나님 앞에 원망불평하고, 그럴 수 있느냐고 원망불평하고. 그러나 하나님의 그들을 향한 사랑은 변하지 않는 사랑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고 원망한 죄를 용서하셨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뱀에 물려 죽어가는 그 무서운 징벌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셨다. 그것이 구리뱀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항상 아침 저녁으로 변하는 그 이스라엘 민족이라도 버리지 아니하셨다. 그것이 바로 구리뱀의 의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 애굽에서의 노예 생활에서 구원해 준 것을 원망하고,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도 잊어버리고 원망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날마다 만나를 내려서 먹여주시는데도 매일 만나만 주냐, 이제는 고기 먹고 싶다, 또 원망하고, 도무지 용서하고 사랑할 것이라고는 끈덕지가 없는 그들인데 하나님은 그들이 회개하니까 다시 용서해 주시고 다시 구원을 베풀어 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어떤 고통을 당하셨는가,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셨는가.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를 이만큼 하나뿐인 아들까지 죽이기까지 너희를 사랑한다. 그 사랑을 보여주시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중에 성경, 요절 중에 요절인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예수님은요 절대로 억지로 마지못해서, 아니면 진보주의 신학자들이 말하는 정치범으로 몰려가지고 그렇게 십자가에 죽은 분이 아니요. 예수님은 억울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스스로 자원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스스로 자원하여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선한 목자는 어린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5절에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고 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가져주기를 원하시는 믿음이 있는데, 그것은 언제 어디서나 우리가 어떠한 모습 가운데 있든지 하나님은 우리 모습 그대로, 내 모습 그대로, 오늘 나의 형편 그대로 하나님은 나를
너무나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십자가의 신앙이고 이것이 있어야 우리는 믿음에 바로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혹시 여러분 가운데 지난 한 주간 탕자처럼 방탕하며 방황하여 살다가 여기 오신 분이 계십니까? 손들라고 하진 않겠지만 자신은 알 거예요.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에 합당치 못한 모습인데, 지난 한 주간 삶을 돌아볼 때 하나님 기쁘시게 해드린 삶이 되지 못했는데 자신은 알 거예요. 그러나 그런 분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되 하나님 자신을 사랑한 것보다도 더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그것을 알 수 있을까? 당연히 믿어지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사실이에요. 그것은 십자가가 우리를 증거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해 보니까, 로마서 5장 8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나. 우리가 의롭고 깨끗할 때, 우리가 아무 죄 없고 흠이 없을 때, 우리가 아무 실수가 없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완전히 타락자일 때, 여전히 방탕한 삶을 살 때에도, 그런 위선자가 없는 그런 삶을 살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독생자를 내어주셨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정해 주신 것이 바로 십자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로 증명해 보여주신 거예요. 내가 너희를 이만큼 사랑한다. 내 아들을 죽이기까지 너희를 사랑한다. 십자가로 증명해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유산을 미리 달라고 해가지고 허랑방탕하고 탕진하고 망해가지고 죽게 된 탕자한테 누군가 찾아가가지고, 야, 네 아버지 너 버렸어. 너 지금 아버지께로 돌아가면 맞아 죽어. 너 아버지 너를 포기했어. 너 지금 아버지 집에 가면은 너 아마 뼈도 못 치를 거야. 너 아버지 집에 돌아갈 생각 아예 하지 마. 그러면은요, 그 얘기를 들은 아버지는요, 몽둥이 들고 그놈 쫓아갈 거예요. 그 마귀소리예요, 마귀소리. 아니야, 너가 그럴지라도, 네 모습이 그럴지라도, 너 지금 거지꼴처럼 되었을지라도 아버지는 아직도 너를 사랑하시고 네가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계셔. 그것이 성령의 음성입니다. 마귀는요, 네 아버지 너 포기했어. 너 가면 뼈도 못 추려. 너 가려고 생각도 하지 마라. 그러나 성령께서는 아직도 여전히 아버지는 너를 사랑하시고 너를 기다리고 계셔. 그것이 바로 성령님의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혹시 여러분 자녀들 가운데 지질이도 말썽 피고 막 사고 치고 돌아다니고 막 말썽 피고 맨날 학교에서 오라 그러고 막 그렇게 불순종해가지고 집 나간 아들 딸이 있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속썩이는 그 순간에는, 야 이놈아, 나가, 나가서 대지라, 그렇게 했다 할지라도, 여러분, 만일에 그렇게 해서 집을 나간 자녀라 할지라도 다시 돌아오기를 원하지 않겠습니까? 부모님의 자식 사랑은 본능이에요, 본능.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십자가에서 그 아버지의 사랑을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이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걸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언제 어디서나 어떤 형편에서든지 내 모습이 어떤 모습일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신다. 그것을 믿고 확신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복음을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언제 어디서나 어떤 삶을 살든지 하나님은 나를 사랑한다고 믿는 사람, 그런 사람 절대로 타락하지 않습니다. 그 사랑을 깨달은 사람, 한번 타락했더라도 더 타락하지 않습니다. 왜 사람이 타락할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확신이 없기 때문에 타락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죄를 범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확신되어지는 사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이 정말 믿어지면 죄 지으라고 해도 죄 지을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이 사랑에 대한 확신,
이 믿음이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는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구세군의 창설자인 윌리엄 부스가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지만은 청년 때까지 예수를 믿었지만은 온전히 변화된 삶을 살지를 못했어요. 교회 나오면 거룩한데 세상에 나가면은 안 믿는 사람하고 똑같이 살고, 그러면서 하루는 꿈을 꾸는데, 밤에 꿈을 꾸는데 십자가의 어떤 언덕에, 십자가에 위에서 한 분이 달려가지고 십자가에 달려가지고 신음하고 있는 거예요. 가까이 가서 보니까 예수님이요. 그런데 한 청년이 그 십자가에 오더니만 사다리를 놓고 올라가가지고 예수님의 손에다가 또다시 막 못을 박는 거예요. 큰 대못을 박는 거예요. 윌리엄 부스가 그것을 보는 순간에 마음의 분노를 참지 못하고 막 달려가가지고 소리를 쳤어요. 야 이놈아, 왜 예수님께 또 십자가의 못을 박느냐, 왜 예수님 손에다가 못을 박느냐고, 이 나쁜 놈아, 그만두지 못하느냐고, 어서 내려오라고 막. 그런데 이 청년이요, 얼굴을 탁 돌리는데 보니까 그 얼굴이 자기 얼굴이요. 그래서 물어봤어. Who are you? 그랬어요. 당신 누구냐? 그렇게. 그러니까 그 청년이 나는 너다 그러더래요. 기절할 일이지, 기절할 일. 십자가에 못 박고 있는 사람이 바로 자기의 모습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는 그동안 자신이 자기의 삶으로 예수님을 2번, 3번 또다시 못 박고 살아왔구나, 십자가에 못 박는 삶을 살았구나, 그걸 깨닫고 그날 윌리엄 부스의 삶은 완전히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죄된 삶을 내가 오늘부터 죄 안 짓고 살아야지 결심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 나를 향하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넓고 얼마나 높고 얼마나 깊은 것인가, 그것을 깨달을 때에만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죄를 이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죄가 아무리 싫고 믿고 끊어버려야 되겠다 생각해도 그 죄가 끊어집니까? 죄 짓는 생활, 세상 짝하고 즐기는 생활 결심하고 결단한다고 해결이 됩니까?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십자가에서 나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깨달아지고 그 사랑을 눈뜨고 나니까 죄는 한순간에 끊어지더라는 거예요. 죄를 이길 능력이 그 사랑 안에서 생겨나더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를 예수님의 고난으로만 봐서 안 되는 거예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 그것이 바로 십자가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보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영광입니다. 영광. 성경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위대한 승리를 거두셨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15절 말씀해 보니까, 골로새서 2장 15 시작.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셨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죄와 저주와 사단의 권세를 거꾸로 때리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는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라도 구원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무엇이 됨이니라? 능력이 됨이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은 수치스러운 모습으로 십자가에 들려 올리셨 뿐만 아니라 영광의 모습으로 들려 올리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이 만일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끝났다면은 그 십자가가 우리에게 뭔 의미가 있겠어요? 그냥 십자가에 죽으시고 끝났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끝났다면은 석가모니나 공자님이나 뭐 부처님이나 다를 바가 뭐 있어요, 예수님하고. 근데 예수님은 그 사망의 권세를, 저주의 권세를 이기시고 그 저주의 권세를 물리치시고 부활의 영광으로 다시 사셨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통을 임신한 여인이 아이를 출산하는 상고에 비유했어요. 요한복음 16장 21절에 말씀해 보니까, 요한복음 16장 21절 시작.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건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은 해산의 고통처럼 십자가를 지셨지만, 그러나 그 십자가의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12장 32절에 보면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지금 온 세상이 십자가의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고난주간 우리 기독교인들은 다 십자가를 묵상하며
한 주간을 보냅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이 그는 나를 위해 죽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순간 타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선언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4대 성인 중에 모하메트가 죽으면서 내가 다 이루었다 그랬습니까? 부처님이 다 이루었다 그랬어요? 소크라테스가 다 이루었다 그랬어요? 공자가 난 너희들을 구원했다 그랬습니까? 다 이루었다, 내가 모든 인류를 구원했다, 이렇게 선언한 사람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고난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영광스러운 부활로 다시 시작되는 거예요. 부활의 영광, 영원한 주님 나라의 영광이 십자가에 함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기 전에 먼저 영광스러운 부활을 통해서 십자가를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의 신앙은요, 십자가에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부활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우리가 주일을 지킵니까? 주님이 부활하신 날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우리는 부활을 통해서 십자가를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봤는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본 사람은, 깨달은 사람은 욕심이 없어집니다. 마음에 욕심이 없어져요. 베트남에 갔더니만 시장에 없는 게 없어요. 짝퉁, 이런 짝퉁 저런 짝퉁 없는 게 없어요. 하여간 명품 짝퉁, 이 짝퉁 저 짝퉁 다 있어요. 그런데요, 거기 가보니까 사고 싶은 물건은 별로 없더라고. 보니까 왜 그러느냐? 한국에 가면 더 좋은 게 더 많으니까. 다 짝퉁인데요, 사고 싶은 욕심 나는 게 별로 없더라고. 왜냐하면 우리나라에 그것보다 많은 게 더 많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본 사람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욕심 없이 깨끗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하나님 영광을 딱 보고 나니까 자기가 지금까지 막 가치 있다고 생각했던 것이 다 뭘로 보였어요? 배설물로 보이더라고요. 배설물. 아멘. 여러분, 벤츠 타는 사람이 티코 보고 야 부럽다, 나는 언제 저 차 한번 타볼까, 그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영광을 본 자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도 욕심 없이 깨끗하게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세상의 것들은 다 배설물로 여겨지는 거예요. 욕심이 없어지는 게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욕심이 없어질 수가 있느냐? 더 좋은 것, 더 영광스러운 것을 소유한 사람은 그보다 덜 좋은 것에 대해서 욕심 낼 일이 없어요.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영생을 얻은 자, 천국의 그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 세상의 모든 욕심이 다 사라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내교회 성도들이 십자가의 영광을 바라보므로 세상 욕심 정말 어디로 갔는지 다 사라지고 오직 십자가의 영광만 바라보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900년대 초반에 전라도 하순의 성자로 불리는 이세종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이 본래 머슴살이 하다가 이제 자수성가해 가지고 큰 부자가 됐어요. 그러면서 많은 머슴을 그리고 살았는데 자기 부인이 아이를 낳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몸에 좋다는 약은 다 써봤지만은 오히려 그 약이 독이 돼 가지고 부인이 죽고 말았어요. 그는 어릴 때 머슴살이 하면서 부자들을 부러워했지만은 부자가 돼 보니까 부자도 별거 아니더라는 거예요. 더군다나 자식도 없이 또 자식을 가지려고 아내가 막 힘쓰다가 병이 걸려가지고 죽으니까 화병이 드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길을 가던 한 여자가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어야 삽니다. 예수 믿어야 진짜 행복합니다. 예수 믿어야 천국 갑니다. 그 말을 듣고 집에 돌아왔는데 그 말이 귀에서 떠나질 않는 거예요. 계속 예수 믿어야 삽니다. 예수 믿어야 천국 갑니다. 예수 믿어야 행복해집니다. 그 말이 귀에서 떠나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구해다가 혼자서 성경을 읽는 거예요. 혼자서 성경을 읽다가 그 속에서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고 성령 받고 십자가의 은혜를 깨달았어요. 할렐루야. 너무 기뻐가지고 막 밖으로 나 껑충껑충 뛰면서 내가 죄사함 받고 구원받았다고 그러면서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가 되고 나는 천국을 얻게 되었다고 그러면서 동네 사람들에게 막 전도했어요. 여러분들도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살 길은 예수 믿는 것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믿는 길만이 우리가 사는 길입니다. 그러고는 자기한테 빚진 사람들 다 빚을 아무 조건 없이 다 탕감해 줘버린 거예요. 마을 사람들 중에 자기한테 빚 안 진 사람이 별로 없더라는 거예요.
그 빚을 다 탕감해 준 거예요. 그리고는 창고를 열어가지고 가난한 사람, 먹을 거 없는 사람 와서 마음대로 자기 쌀 퍼가라고 막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그분을 통해서 막 전도가 막 불릴 듯이 일어난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한 후 이 이세종이라는 분은 평생 예수로만 살다가 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십자가의 영광을 발견하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 예수 믿어 여러분 마음속에 세상을 향한 그 욕망과 욕심과 그 야망들이 다 사라지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십자가의 영광 바라보고 나면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구나, 영생의 하나님 나라가 있구나, 그 영원한 복을 내가 소유하고 나면 내 마음속에 세상을 향한 욕심은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세상 것 때문에 시험될 일이 없는 거예요. 또 욕심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의 두려움도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살다가 죽으면 하나님 나라 가고 천국 갈 것인데 뭐가 두렵겠어요? 코로나가 두려워요, 여러분? 두렵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육신을 가지셨기 때문에 처음에는 십자가의 고난이 마음에 걸리셨어요.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주여, 아버지여, 할 만 하시거든 이 잔을 나에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십자가의 영광, 십자가 후에 부활의 영광을 아셨기 때문에 아버지,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할렐루야. 왜냐? 예수님은 십자가가 고난만이라는 걸 아니라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십자가 뒤에는 부활의 영광이 있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십자가 속에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사랑이 있고 영원한 영광이 그 속에 있다는 걸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기꺼이 십자가를 지셨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십자가의 영광을 깨닫고 나면 두려움이 사라지고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게 되는 담대함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십자가에서 하나님 영광 본 사람 마음의 두려움도 시험도 다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욕심도 사라지고 두려운 것도 사라지고 마음에 하나님 주시는 담대함만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즘 많이 힘들고 어렵고 두렵고 세상 사람들은 막 코로나 걸릴까 봐 전전긍긍하고 그럽니다만은, 물론 우리가 조심해야 되지만 생명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세요. 저는요, 어떤 분 보니까 막 건강하게 살려고 아침 저녁으로 막 그냥 등산하고 막 아침 저녁으로 막 운동하고 그랬는데요, 뭐 딱 병원에 가 수술하다 그냥 손도 못 써보고 돌아가시더라고. 우리가 건강 관리한다고 해서 관리가 되는 게 아니에요. 물론 관리해야 되지만, 아멘. 물론 관리를 해야지. 그냥 뭐 아무렇게나 막 살고 그냥 건강 관리도 안 하고 그것도 잘못된 거지만, 그런다고 우리 생명이 연장되는 건 아니더라는 거예요. 생명은 주님의 손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손에 있는 거예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사명이 있는 자는 죽지 않아요. 사명 다하는 날 하나님 데려가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고난주간 한 주간 십자가의 하나님 사랑을 바라보고 십자가의 영광을 바라보고, 세상은 분요하고 혼란스럽고 두려움이 우리를 엄습해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십자가의 사랑, 그 십자가의 영광으로 승리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는 눈이 열리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